오늘 묵상할 말씀은 4월 1일 수요일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만적이고 모순으로 가득 찬 재판정 한가운데로 묵상하시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정말 상상해 보십시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제국의 최고 관력자가 오히려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쩔쩔매며 조종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작 포박당한 채 침묵하고 있는 한 죄수가 이 모든 상황, 아니 역사의 흐름 전체를 압도하고 있죠. 참으로 기이하고 또 전율이 일어나는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제사장들의 그 교활한 정치 공작,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비겁한 타협이 얽혀서 예수라는 무력한 인물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것 같죠.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보면 악인들의 치열한 득실 계산조차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순과 아이러니가 가장 먼저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유월절 특사 장면 아닙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신문에 보니까 반역죄로 처형할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무죄 방면을 선언하자니 성난 유대인들이 당전이라도 막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주 얄팍한 정치적 꼼수를 부립니다. 명절 특사 제도를 이용한 거죠? 맞아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와 극악무도한 강도 바라바를 나란히 세워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백성들이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하겠느냐는 그런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겠죠? 총독다운 매우 영악한 승부수였죠. 그런데 여기서 군중의 반응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무리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하면서 광기 어린 연호를 시작하잖아요. 네, 참 끔찍한 장면입니다.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가진 충격적인 영적 상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람어로 바르는 아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네요? 맞습니다. 즉 바라바는 글자 그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소름 돋는 우연 아닙니까? 지금 재판정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만 아버지의 아들인 폭력배 바라바가 나란히 서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무서운 대조가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군중은 생명과 평화를 주러 오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을 거부하고 파괴와 살인을 일삼는 거짓된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현대사회의 단면이 너무나 아프게 겹쳐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 현대의 포퓰리즘 정치를 보면요. 사람들은 조용히 진리를 말하며 희생을 요구하는 지도자보다는 당장 내 분노를 대변해주고 적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자극적인 선동가에 열광하곤 하잖아요. 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던 그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며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보다 당장 칼을 뽑아 로마인들을 찔러 죽인 바라바가 훨씬 더 말하자면 속 시원하고 매력적인 영웅으로 보였을 겁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진리보다 당장의 카타르시스를 원하니까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들에게 너무 느리고 무기력해 보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구원자 대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즉각적으로 채워줄 폭력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맹목적인 폭력성은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 분출되겠군요. 빌라도가 군중의 광기를 마주하고 나서 취한 다음 행동이 바로 끔찍한 채찍질입니다. 네, 말씀이 증언하듯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명하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항상 헷갈렸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문을 가한 겁니까? 단순히 군중의 화를 달래기 위한 건가요? 그게 일종의 잔인한 동정심 유발 작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짐승의 뼈나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몇 번만 맞아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무리 앞에 세우면 그들의 피를 향한 갈증과 분노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로마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건 단순한 형벌을 넘어선 지독한 유희였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황제가 입는 색깔인 자색 옷을 걸치게 하잖아요. 네, 참으로 모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다가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뺨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 철저하게 인격을 짓밟는 행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군인들이 외친 평안할지어다라는 헬라어 인사 카이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레요. 네, 이 단어는 본래 기뻐하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가 대관식을 가질 때 온 백성이 외치던 웅장한 찬양의 수사입니다. 아, 황제를 향한 찬양을 지금 식민지의 초라한 죄수에게 쓴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국의 군인들은 그 환호를 흉내내어 가장 수치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가짜 왕의 대관식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자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세상 권력의 잔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 참혹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나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력한 인간이 어떻게 너희가 두려워할 반역자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군중의 반응은 빌라도의 얄팍한 예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동정심은커녕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며 섬뜩한 살기를 내뿜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카드를 꺼내듭니다. 아, 신성 모독 죄목이죠? 네, 반란이나 소요죄 같은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 빌라도를 압박할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그들이 꺼낸 죄목이 다름 아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심리적인 흐름이 묘하게 뒤틀립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민족과 종교를 다스려본 잔뼈 굵은 로마의 엘리트 총독이 그 피투성이가 된 식민지의 죄수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체 왜 그렇게까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냥 흔한 종교적 광신도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세상에 내려온다는 전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들이 사람인 척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맞습니다. 만약 신이나 신의 아들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다가 그들의 분노를 사면 철저한 파멸을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게다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마침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옵니다. 지난밤 꿈에 이 사람 때문에 애를 태웠으니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 말씀이군요. 네, 아내의 불길한 꿈자리 경고와 유대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결합된 겁니다. 빌라도의 이성적인 판단을 무너뜨리고 미진적인 공포를 극대화시킨 거군요. 네, 혹시 이자가 진짜 초자연적인 신적인 존재라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죠. 눈앞에서 당장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정치적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빌라도의 내면에서 격돌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빌라도는 황급히 예수님을 다시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독대를 청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당신의 진짜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급하고 초조한 질문에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침묵이 참 낯설면서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은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든 항변하고 설명하기 마련이잖아요. 자칫 침묵은 체념이나 죄의 인정으로 비출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다무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주권의 표현이자 심판입니다. 재판의 진짜 주도권, 역사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침묵으로 웅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침묵이죠. 아멘. 반면 빌라도는 그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극도로 불안해진 그는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과시하며 소리치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협박 앞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와, 이건 정말 역사를 뒤집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며 오만하게 서 있는 제국의 총독을 향해 네가 쥐고 있는 그 권력조차도 하늘의 아버지가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무대 장치일 뿐이다 라고 일갈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헬라어 동사 하나를 주목해야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넘겨주다라는 뜻의 전문 용어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돔이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거듭해서 누군가에게 넘겨지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갈렙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넘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에 따르면 이 파라디도미의 궁극적인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난에 직접 넘겨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 정말 은혜가 되는 통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총독의 부당한 재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능동적으로 넘겨드리고 계신 중인 겁니다. 그 초월적인 선언에 업도당한 빌라도는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러 들어오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의 숨통을 끊어놓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죠. 가이사의 충신이란 단순히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아미쿠스 카이사리스라 불리던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측근 그룹을 의미하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아, 일종의 공식적인 정치 타이틀이었군요. 맞습니다. 황제의 눈밖에 나서 이 지위를 잃는다는 건 빌라도에게 곧 정치적 생명의 끝, 어쩌면 진짜 목숨이 위태로워짐을 의미했습니다. 알령한 권력을 지키려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 공포를 건드렸는 거군요. 결국 빌라도는 그 현실적인 협박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가바다, 즉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털썩 주저앉죠. 네, 가장 비극적인 항복입니다. 이때 말씀이 증언하듯이 시간적 배경을 아주 치밀하게 기록합니다. 6월절 준비일 제6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시면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 아닙니까? 이 시간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복음서 기자가 이 시간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명절 규례에 따르면 6월절 준비일 정오는 바로 성전에서 6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들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 양을 잡는 시간이요? 네, 성전뜰에서 수많은 어린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최종적으로 내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조차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타이밍이었던 거죠. 정말 놀랍고도 경건해지는 대목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었군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조롱 섞인 선언을 하자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참으로 경악스러운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네, 끔찍한 고백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 한 명을 죽이겠다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인의 황제를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다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종교가 맺는 가장 비극적인 열매입니다. 완벽한 배교의 선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 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마저도 기꺼이 세상 권력의 발밑에 내동댕이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굳이 십자가형을 고집한 이유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냥 십자가가 로마의 보편적인 사용 방식이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볼로 쳐 죽이는 자신들만의 처형 방식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처럼요. 네, 율법에 따른 사형법이 있었죠.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이게 단순히 고통을 길게 주려는 목적 이상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신학적 암살이요?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율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율법을 악용한 겁니다.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를 나무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보라, 너희가 따르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율법이 증명하듯 하나님께 철저히 저주받고 버림받은 이단자일 뿐이다 라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와, 잔인하네요.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의 영적인 뿌리까지 완전히 말살해보려는 아주 지독한 악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며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 그 율법의 지식을 교묘하게 비틀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네, 통탄할 일이죠. 오늘 이 참담한 재판의 기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악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시는 여러분, 이 법정의 등장인물들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도 빌라도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광기 어린 군중이 있습니다. 뼈아픈 적용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의 알량한 지위와 체면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보면서도 눈 감으며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기를 선택하는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내 입맛에 맞는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가차없이 분노하며 세상의 힘과 성공을 상징하는 바라바를 달라고 떼를 쓰는 영적인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가진 얄팍한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서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자매를 율법적인 잣대로 무참히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대제사장의 교만이 내 안에는 없는지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여호와 하나님 대신 내 욕망이라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짙은 어둠과 죄악의 한복판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은혜의 역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며 씌운 가시관과 비웃으며 입힌 자색옷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의 대관식이 되었습니다. 아멘. 참된 대관식이죠.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와 폐가라고 불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철저한 버림받음의 자리를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뒤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향한 절대적인 침묵과 순종이 오늘 반역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 발버둥 쳤던 빌라도와 기득권을 지키려던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 영원한 수치로 남았지만 십자가를 지신 무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명확해졌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의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려는 가이사의 유혹을 단호히 떨쳐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수치스럽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참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과 깊은 묵상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참혹한 십자가의 재판정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위기와 선택의 순간이 오면 늘 빌라도처럼 세상의 권력과 나의 안위를 먼저 계산하며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보다 당장 나의 분노와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세상의 바라다를 부르짖었던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 아래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저주했던 대제사장의 끔찍한 교만이 바로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타협과 눈치 보기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가이사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묵묵히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주관자로 모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어떠한 불이 있고 억울함 속에서도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 끝에 예비하신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